인트로. 솔직히 한 번만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믿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건 과학 이전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훈도 아니고 상징적인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도망쳤고, 숨었고,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숨던 사람들이 세상 앞에 나와 외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인간의 의심.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한 이야기를 하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 이야기. 하지만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반응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박동을 멈추고 차가워진 심장은 절대 다시 뛰지 않습니다. 한 번 끝난 생명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 지점을 아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믿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십자가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활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죽음은 끝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왜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을까요? 도망쳤던 사람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숨었던 사람들이 왜 세상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믿게 되었다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나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믿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트, 설명되지 않는 변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슬픔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변화는 그렇게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조금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조차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숨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음까지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신화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숨던 사람을 세상 앞에 서는 사람으로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언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파트, 피할 수 없는 사실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더라도 이 사실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분명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봉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 부활을 믿어서 빈 무덤이 생긴 게 아니라 빈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제자들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시신을 훔쳐 거짓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죽음까지 받아들였다.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로마 병사들일까요? 그들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신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덤은 비어 있었을까요? 다음은 두 번째로 목격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체험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은 내용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록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비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주장 위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더 강해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환각을 경험했을까요? 같은 착각을,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경험했을까요? 이건 훨씬 더 설명하기 어려운 가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숨었던 사람들이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았다. 이건 신학적인 주장도 아니고 철학적인 논쟁도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는 살아났다. C.S. 루이스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사람들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출발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하나의 사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사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네 번째 파트, 도망칠 수 없는 결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믿음이나 감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예수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서 C.S. 루이스는 아주 불편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논리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좋은 스승일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을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용서한다고 말했고,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겸손한 스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라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주장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세 가지 가능성만 남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착각한 채 망상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위대한 스승, 존경할 만한 인물. 이런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아니면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사실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거짓말쟁이라면 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를 믿고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의 말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깊이 바꾸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빈 무덤과 목격자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당신의 삶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우리는 왜 믿지 않는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 부활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증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C.S. 루이스는 인간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부한다. 왜 불편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가장 불편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왜냐하면 빛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과 믿기 쉬운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이유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질문은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6번째 파트, 부활이 의미하는 것. 이제 우리는 결론 앞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건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선언, 죄는 해결될 수 있다는 선언,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활은 그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옛삶이 끝나고 새 생명이 시작된다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향해 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클로징, 마지막 질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 여전히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건 사실일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실 앞에서 삶을 다시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다고 생각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